할렐루야. 2월 22일 수요일 원포인트 큐티 시간에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14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여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하니 그가 이르되 말하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이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여쭙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하므로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으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행하실 것이라.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하매니이다.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바라노니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인이 이르되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 입에 넣어 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하매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큐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2월 22일 수요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사무엘하 14장 12절 20절 말씀 우리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여기 드고와의 여인에게 요압이 이제 소위 말해서 시나리오를 하나 준 거죠. 성경은 이런 것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19절 하반절에 보면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 주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참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성경만이 쓸 수 있는 아주 문학적이면서도 어쩌면 아주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요압이 이런 어떤 계획과 이런 모든 안을 만들어서 내게 이렇게 지시했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이가 그게 들은 대로 왕에게 쭉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얘기를 했다 이거죠.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지적할 대목은 여기 13절에 이제 이 여인이 그 요압의 말을 듣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같은 생각이 뭡니까? 지금 형 암논을 죽이고 외할아버지가 있는 구스랑 달메에게로 도망가서 있는 지금 이 압살롬, 도망간 지가 지금 거의 3년이 가까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 형 압살롬을 죽이기 위해서 2년을 속에서 분노를 채우다가 이를 결행하고 그리고 정말 왕자들 앞에서 그 양털 깎는 그 축제의 날에 정말 처참하게 죽었죠. 암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악한 자를 통하여 악한 자를 또 하나님은 징벌케 하는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의 마지막은 왕위를 이어갈 장자의 풍모가 아니고 아주 왕자들 앞에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모습으로 인생을 끝냈다. 참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도 마음대로 돌아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안에서도 심판과 징벌이 있어요. 놀라운 사실은 그것은 악한 자에 의해서 사기를 친 사람은 사기를 또 다른 치는 사람에 의해서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남을 해한 사람은 또 다른 우연찮는 기회에 또 그런 자를 만나서 해함을 당하기도 하고 또 도둑질한 자는 도둑질을 당하기도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인간들 세상 속에서도 공의가 있다는 사실을 은연중에 비춰줍니다. 왜? 이 땅에 악한 자가 통치하는 것보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 통치하기 때문에 그런 면모가 세상 속에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기 암논의 마지막은 그런 심판적 성격이 또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 일을 결행한 압살롬의 죄는 또 뭡니까?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살인죄를 범한 거예요. 그러므로 그가 이제 할아버지 집에 가서 숨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여기 이제 요압이란 자가 국방장관 아닙니까? 실제로 이 정치적인 상황에서 나라가 이렇게 되니까 자기 위치도 결국은 불안해지고 또 압살롬을 데려옴으로써 앞으로 차기 왕이 1순위 된 압살롬이 어떻게 또 후일담을 논하게 될지를 모르는 입장에서 양쪽을 다 어떤 면에서 미리 보험을 든다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는데 압살롬을 데려게 함으로써 자기도 압살롬과의 관계를 맺고 다윗 왕과도 어떤 면에서 보면 이렇게 원만한 나라를 세우게 한 방책으로 한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닙니다. 사람의 지혜지. 인간의 전략이지. 그래서 여기 이제 두고와 여인을 통해서 왕 앞에 데려다 준 거 아닙니까? 거기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이렇게 이제 13절에 말씀했는데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이게 바로 오늘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는 일종의 정제적인 판단을 한 거예요. 기가 찰 노릇입니다. 일종의 한 일부의 일말의 한 아낙네가 왕에게 당신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목숨이 정말 10개라도 남아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이렇게 정제적으로 말한 것이 옳은 거냐 할 때 결코 옳은 것이 될 수 없어요. 압살롬이 형을 죽였잖아요. 그것도 동생도 아니고 형이요. 그러면서도 아주 처절하게 칼로 도륙을 했지 않습니까? 이 대목에 대해서 국가의 기강을 잡으려면 이 성경의 율법대로 남을 죽인 자는 죽임에 처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다윗이 우유부단하고 이 아들 간의 이런 일에 대해서 판단 미숙과 또 판단 혼돈과 어떤 판단 정지가 온 거예요. 그러는 사이에 벌써 압살롬은 도망간 상태고 그 상태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야말로 진퇴의 유곡적 상황에 처해 있는 겁니다. 심리적인, 신앙적인, 심지어 정치적인. 그럴 때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왕이 잘못한 거 아니에요. 오히려 왕은 분명한 단호한 형벌을 내렸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국가의 기강이 서고 오늘 왕자들 간에도 질서가 잡히고 국민들 간에도 이 살인죄에 대한 하나님의 율법이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그들이 보고 두려워하죠.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태에서 지금 표류하는 거예요. 왕으로서는 이런 태도를 갖는다면 국가적 위기에 스스로 봉착하게 만드는 거죠. 그럴 때 여기 이렇게 돌아오게 하지 않은 것은 안 되는 겁니다 하는 말은 더더욱도 아닙니다. 이건 공의도 아니고 사랑도 아니고 그리고 오히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건 왕은 스스로 이 아들을 용납해야 옳습니다 라고 주장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말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키는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죄는 자기가 져놓고 본인이 자기가 그걸 적용합니다. 당신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도 70번씩 하나님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했으니 나를 용서하는 게 마땅하다. 참 웃기는 얘기입니다. 가해자는 이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가해자가 용서를 운운하는 것은 철저한 오늘 자기 기만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가해했습니다. 하나님 앞에도 가해자고 이웃에게도 가해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용서해 주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야곱도 용서했으면 나도 용서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십자가의 강도까지도 하나님이 구원했으면 나는 마땅히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거 아닙니까? 참으로 여러분 가증스러운 얘기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감사만 있는 것이지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는 이 비교의 계곡 속에서 스스로 의롭다 하고 스스로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는 다 가증스러운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의 얘기도 결국은 다윗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될 때 다윗은 가만히 보니까 이 뜬금없는 여인이 와서 이런 말 하는 게 이 여인이 한 얘기가 아닌 걸 알아요. 이 18절에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바라노니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했어요. 그랬더니 누가 이런 말 했느냐 했더니 19절에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했느냐 하니 이 여자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요압이 넣어 주었나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이때부터 다윗은 요압을 견제할 수밖에 없고 요압의 이
이 지략과 모략을 쓰는 이 요압, 언제든지 뒤통수로 왕권을 위협할 수 있는 세력임을 알고 있어요. 충성된 신하고 탁월한 장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왕 앞에서 이렇게 말할 정도로 머리를 굴리는 요압에 대해서 여러분 주변에 결코 이 세상의 권자의 주변에는, 기득권의 주변에는, 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모든 꿀의 주변에는 꿀빠는 똥파리들이 모이게 돼 있다. 그 상황에서 관리가 쉬운 게 아닙니다. 솔로몬처럼 우겨싸임을 당하여서 완전히 나락의 길로 갈 수 있어요. 아합처럼 처절하게 비극적으로 끝낼 수 있어요. 높은 자리에, 기득권의 자리에, 좋은 자리에 다 그 주변에 당신보다 자리를 노리는 자가 많다는 거, 자리에 꿀 때문에 모였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되죠. 그래서 분별하며 사는 겁니다. 오늘도 그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 하나님의 공의, 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모든 상황과 나 자신을 지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